가정의 달이 벌써 3주나 남았습니다. 3주 동안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분쟁이 나고 이혼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잘 다스려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분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호스피스 전문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자세히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그 임종 환자들을 보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후회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이런 거더래요. 좀 더 참을 걸. 그때 그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 행동을 했을까?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때 분노를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한다. 반대로 생각하면 한 번 폭발하면 한 100일 동안은 이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욱 한 번 하면 그때는 시원하잖아요. 그 이후로 100일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을 때는 참 답답하지만 참을 때는 우리가 막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은 왜 저런 걸 내버려두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참으면 참은 만큼 하나님의 보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척 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남자는 그 여자 집에서 비를 맞으면서 기다릴 정도로 열렬히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자 오빠한테 얻어 터지면서도 결국은 이제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누구나 부부싸움을 합니다. 근데 그날은 좀 심했나 봅니다. 그래서 분노를 참지 못한 여자가 청산가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때는 독약이 가까이 있었어요. 이제 코백제, 소독제 이런 제품들이 별로 없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본 그 남자 역시 분노가 올라왔기 때문에 말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독약을 먹고 여자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아팠던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부모, 형제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고, 그 이후에 그 남자는 몇 년 동안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그 부인의 무덤에 가서 꺼이꺼이 울고 돌아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통곡하고 후회해보지만 한순간의 분노로 인해서 사랑하는 그녀는 돌아오지 않은 강을 건넜습니다. 우리 큰형수님 여동생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슬픈 얘기죠. 여러분, 사람마다 어떤 감정의 풍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풍선은 건들기만 하면 터지죠. 그런데 어떤 풍선은 이게 풍선이 아니라 이제 짐승의 오줌보입니다. 이건 탄력성이 강해서 아무리 불어도 안 터져요.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축구를 합니다. 운동장에서 이 사람이 차고 저 사람이 차고 이리저리 차여도 터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풍선은 어떻습니까? 손가락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그 자리에서 터져버립니다. 여러분은 무슨 타입? 그러니까 말은 좀 이상하지만 풍선이 되지 말고 오줌보가 됩시다. 여러분, 이것을 기질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공 탓이고 수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이에요. 나는 원래 성질이 그래. 그래서 뒤끝이 없어.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뒤끝 2번만 없다가는 사람도 죽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싶으면 분노를 조절하라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그것이 시한폭탄이 되어서 자기도 죽고 옆에 사람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자폭 테러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입니까? 잘 모르죠? 요나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한테도 말대꾸하는 사람입니다. 일명 강큰 선지자. 그만큼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욱하는 인간이 사람 앞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을 요나로 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은 분노만 품었지 온유해졌다는 후기가 없어요. 그래서 분노를 조절하고 온유해진 모세를 모델로 세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도 그렇지만 주님 제자 베드로나 요한도 한승질씩 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우리가 자주 봐서 알잖아요. 요한도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우리식으로 풀면 번개의 아들, 말이 좋아서 번개의 아들이지 실은 냄비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주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게 됩니다. 성질 더러우면 자기 어머니를 맡기겠습니까? 또 베드로에게는 초대교회를 맡겼어요. 베드로가 그 성질 그대로 있다면 결코 초대교회는 부흥하지 못합니다. 부흥할 만하면 성질한만 부리면 교인 다 떠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항상 개척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주를 위해 살면서 끝까지 인내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의 성품은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면 자기는 모르겠지만 옆 사람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의 성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의 부인 십보라가 죽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모세가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합니다. 이게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약간 가무잡잡한 아프리카 여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남자가 만약에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하는 걸 보면 10년 차이는, 나이 차이는 기본이고 20년, 30년 차이도 납니다. 아마도 모세 역시 젊은 구스 여인을 취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제 그것을 트집 잡아서 아론과 미리암이 소동을 벌인 거예요. 야, 너 모세야, 너 미쳤니? 야, 십보라 무덤에 풀도 안 말렸구만. 나이 먹어가지고 뭔 주책이야, 주책은.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한 거예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가정 싸움이지만 심층적으로 보면 권력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아론과 미리암은 재혼을 트집 잡아서 모세를 끌어내리려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끌어내리지는 않아도 모세가 독점하고 있는 권력을 좀 나눠 가지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서 제사장직을 맡고 있고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로서 여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일 강변에 버려졌을 때 그 뒤쫓아간 그 누나가 바로 미리암이에요. 그 미리암이 여선지자입니다.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죠. 미리미리 안다 해서 미리암. 여기서 이제 과거의 모세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를 대포로 쏘아 죽이듯이, 아니면 세조가 자기 조카 단종을 유배하고 사약을 내렸듯이 피비린내가 나는 정권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맞섰던 거예요. 그러자 이번엔 하나님은 철저히 모세 편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4절 보면 나오죠. 3명을 이제 군번순으로 쫙 세우고 2명을 혼내는데, 특별히 구스댁의 신우가 되는 미리암, 원래 새벽이 들어오면 신우가 좀 깐죽거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암을 문둥병에 걸리게 해서 엄청난 곤욕을 치르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편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데 모세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 분노 조절을 못해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살인하고 광야에 피신해서 40년간을 그곳에서
무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세가,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모세가 40년 후에 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을까?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모세가 지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 모세가 온유해진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모세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분노를 조절하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온유해진 가닥 첫 번째는 고난, 실패, 좌절을 통해서 꾸준히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대학 분노 조절 학과를 수료를 합니다. 40년 너무 길죠? 성질 급한 사람은 광야에서 못 버팁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성질 급한 사람은 자연인 못하는 거예요. 끝없이 펼쳐진 사막 한복판에서 매일 똑같이 보는 땅과 하늘, 매일 같은 일과 어제 몰던 그 양떼를 오늘도 몰면서 어제 잤던 그 텐트에서 또 잠을 청하고, 이런 고난 속에서 모세는 점점 온순한 한 마리의 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유기 소설 잘 아시죠? 손오공 역시 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제어하나요? 소설 읽어봤죠? 안 읽어봤나요? 삼장법사가 뭔 갈굴인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손오공이 이제 꼼짝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손오공에 있어서 그것은 족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장법사가 가진 그 갈고리가 손오공에게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족쇄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제어하고 우리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손오공을 살리는 거예요. 삼손이 그래서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삼손은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힘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으로 우리의 분노를, 족쇄를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불같은 현기는 광야에서 단련되고 연단되어서 하나님 쓰기에 합당한 인물로 길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광야 같은 훈련, 불같은 시험, 이런 것들이 있거들랑, 하나님께서 나를 온유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모세와 같이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딱 좋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모세가 온유해진 까닭,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양을 치다가 보니까 저기서 불이 났어요. 가시떨기불에 불이 났는데 그게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다 타버리면 꺼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 내가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아닙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존 오웬이란 청교도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화란, 나의 변화라는 것은 성화를 이루고 싶은 성도의 열망을 도와주는 성령의 작용이다. 조금 헷갈리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인격적으로 변화되게 하려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그 나의 그 욱하는 성질을 고치고 싶은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담에도 그렇게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고쳐주는 게 아니라 간절히 열망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었음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런 과정에서 또 내 자아가 죽어야 돼. 깨져야 돼. 연단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막 은혜 충만하면서도 자기 자아를 깨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온유할 수 없습니다. 내 고집, 교만, 혈기 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은혜 받아도 안 돼요. 남은 살려도 자기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한번 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 한 권 읽고 감동받았다고 해서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치명적인 병에 걸리고 사고 한번 크게 났다고 해서 놀라긴 하겠지만 그 사람이 변합니까? 꾸준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왕자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왕자님이 있는가 하면 왕자병 환자가 있습니다. 왕자는 누구예요? 그냥 왕자로 태어난 사람, 임금 아들. 왕자병 환자는 뭐예요? 왕자도 아닌데 왕자인 척 하는 사람. 쉬운 말인데 해석하려니까 더 어렵네요. 어쨌든 두 사람 다 별로지만 왕자병 환자가 더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 왕자는 거의 없잖아요. 왕자병 환자는 왜 이리 많은지. 이 사람들 모두 자아가 센 사람들입니다. 모세 역시 자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격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목사님, 자아만 죽으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별것도 아니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자아가 죽으려면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모세의 경우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여러분, 40년이 짧은 세월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 보니까 쓸데없는 자존심 아직 그대로 안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가 없는가는 이제 우리가 또다시 살펴봐야 하지만, 어쨌든 40년 짧은 세월이 아니지만 40년, 5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갖은 양념을 넣고 김치를 담그지만 그 김치가 익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란 양념 외에 어떤 양념도 김치를 숙성시키지 못합니다. 물론 김장김치는 김장김치대로 맛있지만 묵은 김치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고통을 당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썩기를 기다렸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같으면 한 1년 정도 훈련시키고, 야, 빨리 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 민족이 굉장히 고생한 바로에게 보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모세가 묵은 김치가 되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이렇게 세월이 필요한 거죠. 어떤 목사님도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좀 한승질하는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능력도 많고 설교도 잘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참 부흥하다가 승질 한번 피우면 이제 또 교회가 팍싹 주저앉고,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저놈아는 능력도 있고 설교도 잘하는데 그놈은 혈기가 변이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목사님이 심기일전에서 이제 사모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 이 성격 개조해야지 그냥은 안 되겠어. 아무래도 산에 가서 금식기도를 해야겠어. 그래서 목사님은 사모님과 여성교회 회장을 앞에 놓고 금식기도를 떠난다고 선포를 합니다. 내가 월요일 아침에 출발해서 토요일 새벽에 올 생각이에요. 금식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보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별탈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사모님하고 회장님은 흰죽을 쓰고 물김치를 만들어서 일찍 오세요. 그러면 제가 금식을 떠날 테니까 토요일 새벽에 만납시다. 이러고 이제 떠난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먹는 타령부터 하는 것이 좀 수상합니다. 어쨌든 다혈질인 사람은 금식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저 같은 성격도 금식하기가 별로 쉬운 것이 아닌데 하물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도에 있는 어느 기도원으로 갔대요. 그래서 하루 이틀은 어떻게 참았는데 사흘째가 되니까 도저히 배가 고파서 참기가 어려워서 되는 것은 전부 먹을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으면 흰죽과 물김치가 환상 중에 떠오르고 눈을 감아도 안 되고 눈 떠도 안 되고 기도원 집회가 아무리 뜨거워도 목사님의 소망과 기쁨은 오로지 토요일날 사모님과 여전도 회장님이 들고 올 흰죽과 물김치인 거예요. 아이고, 금식 선포만 안 했어도 집에 가는 건데 선포해놓고 그냥 가기가 또 그렇거든요. 처음 해보는 금식에다가 그것도 성질 급한 목사님이 겨우겨우 일주일을 마쳤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기특하고 장한 일이에요. 자, 그 목사님이 일주일간 그 어려운 금식을 마쳤는데 성질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네, 안 죽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데는 며칠이 아니고 몇 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부터 이제 목사님은 사모님과 여전도 회장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사모님을 기다린 게 아니죠. 물김치와 흰죽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들이 새벽같이 달려올 줄 알았는데 인생살이가 자기 마음 같은 거 아니잖아요. 여자들은 또 단장도 해야 하고 죽도 써야 하고 또 둘이 시간 맞추고 하니까 이제 좀 늦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자기 생각만 한 겁니다. 아니, 목사는 교회를 위해 금식하는데 그까지 보호시간이나 제 시간에 못 챙겨줘? 보자 하니까 너무하는구만. 지들 배가 안 고프니까 이게 늦어도 된다 이거지. 와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새벽에 오기로 한 사람들이 아침 9시가 돼도 나타나지 않자 이 성질 급한 이 목사님, 에이 기다릴 거 없다 그냥 가자 해가지고 막 기도원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버스터미널로 가서 버스를 타려고 하고 보니까 금방 도착한 그 버스에서 사모님과 회장님이 이제 그걸 들고 온 거예요. 조문자 사모님하고 이제 이은미 권사님인가 회장님이 둘이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렇잖아도 배는 꼬르륵 붓고 다리는 힘이 없고 모든 열기가 그냥 머리로만 치솟습니다.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저쪽에서 두 여자가 보이니까 야 이것들아 소리를 지르고 두 여자가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이 못된 것들 봤나? 니네들은 배 안 고프다고 세우라 내오라 하면서 이제 오는 거야. 이 못된 것들. 그렇잖아도 이제 늦어서 이제 미안한데 소리를 지르니까 이거 아이고 미안해요 이렇게 이쌍 이것들 하면서 막 쓰레기통을 걷어차고 가방을 집어던지고 그래서 웬 남자가 행패를 부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야?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아니 저 사람 왜 그래? 생기기는 점잖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곤란해진 건 이제 그 사모님하고 여성교회 회장님입니다. 목사님 주승에 참으세요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소리가 안 나와서 지혜로운 그 여성교회 회장님이 아저씨 참으세요. 아저씨 소리에 목사님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사모님, 회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이 혈기 둘이 뽑기 전에는 안 내려옵니다. 목사님이 다시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그 목사님은 예전의 목사님이 아니고 온유하고 겸손한 목사님이 되었고 물론 완벽하진 않았겠죠.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온유란 것은 금식기도 며칠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놓고도 또 실수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다짐하고 여러분 그 명태가 비바람 맞아가면서 얼었다 녹았다면서 북어가 되듯이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흘러야만 우리의 성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오늘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를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20장에 가면은, 민수기 10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인도하다가 또 승질을 피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은 원래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 마시고 살았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그렇다면 반석만 보이면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그냥 승질을 부리고 깐죽거리니까 모세가 못 참고 반석을 하나님께서 명해라 했는데 막 자기 승질에 못 이겨서 반석을 그냥 지팡이로 내려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도 한번 욱하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사람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성질 부리고 뭔가 이룩하고 뭔가 자기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부인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 여러분 물어보나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참고 인내하며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면 아마 성경도 창세기 3장에서 끝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동산 각종 과일을 따먹고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그러다가 창세기 3장에서 둘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분노하신 하나님은 그 다음은 생략,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성경.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조절하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결국 수천 년이 지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라는 것도 분노를 얼마만큼 조절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십시오. 오늘 그 교동문에서도 나왔는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대부분 분노 조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분노 조절이라 부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은 결코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분노보다는 사랑을 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